이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별명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애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오히려 그 별명이 컴플렉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새끼 목사였어요. 목사 새끼가 아니고 아기 목사라는 뜻이죠. 뭐 형님, 누나들, 그 누나의 어떤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그 뭐 곡식 가마니 위에서 어릴 때 이렇게 설교를 막 한답시고 흉내를 내니까 형들이 또 누나들이 아유 새끼 목사다 새끼 목사 이렇게 해서 새끼 목사였는데 그 별명대로 지금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존경받는 별칭입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그러한 별칭입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뭐 영어로 크리스찬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누구에게 속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은 군인들에게, 특히 군인들이 전쟁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 아니면 저쪽이죠. 이쪽은 내 편이고 저쪽은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살아야 하고 저 편은 죽어야 승리하는 거죠. 이 양극화 현상은 전쟁 때는 적용되지만 생활 속에서 적용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 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패거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은 사실상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그냥 형식적인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별명이 붙여지기까지 그들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종교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 생활을 할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종교 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네, 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지게 되었던 계기 중 하나는 그들이 핍박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되기까지 경과를 살펴본 후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럴 때 비로소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믿음의 선배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까지는 엄청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9절과 그리고 또 20절까지 보면 거기에 스데반의 순교가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 스데반의 순교가 시작되면서 그 후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흩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죠.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이들은 자기들의 지난날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났던 그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1주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 사라지면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그러나요? 그렇다고 착각을 하죠.
악인들이 그래요. 진실을 말살시키면 거짓이 진실이 된다고 믿어요. 사실 오늘날 이런 참 뉴스 속에서 뭐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한 증거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핍박을 한 겁니다. 그걸 묻어버리면, 진실이 묻어지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묻혀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가한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너희들 까불면 너네 선생처럼 죽어, 뭐 이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으니까 죽어도 사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한 방 먹이죠. 그러자 공회원들이 저것들은 이 편이 아니고 예수 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후에도 핍박은 계속 더 세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데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외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목숨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굴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태연하게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편이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이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바꿀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평신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요, 그냥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던집니다. 원형 경계장에 갇혀서 짐승의 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가죽에 벗겨서 소금을 쳐서 죽이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굴 속에 이들을 던져서 나병을 앓게 만들고 막 그렇게 죽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울컥하게 만드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에 사는 성도들은 일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 생일날 절에 가서 합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과거에 장로였다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2번이나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20세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 아유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이는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저주와 핍박과 멸시를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날 그런 핍박은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평안과 기쁨과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요 유혹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느냐? 전도할 때였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실은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인전이 아니에요.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네, 맞는 얘기예요. 전도가 뭐냐 하면 이걸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드는데 전도는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내가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스스로 얘기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죽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전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전도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던 이유를 보니까 이들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핍박만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착하다 뭐 이런 말보다는 선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했던 겁니다. 이들은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천국 백성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어진 겁니다. 천국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눠줬는데 말로만 나눠준 게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낸 겁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안 맞는데 이들은요 전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화목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함께 먹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장 말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46절에 보면 죄의 눈을 사로잡는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이 뭔지 알죠?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더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면에 내가 이렇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이익이 나에게 오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이기심, 동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막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는 우리 가족인데 혈연 공동체인데 난 저러지 못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사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핍박자들이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예수 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상대편이니까 적군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두려지 않고 나는 적군, 당신들이 생각하는 적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설명드렸죠. 크리스티아누스, 나는 당신들의 원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군들이 이런 아군들의 우리 제가 말을 반대로 했나요? 예, 적군들이 아니 자기 편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의 적군인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 편으로 우리는 그걸 전향이라고 부릅니다. 전향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으로, 그리스도의 편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요,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막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적군들이요, 투항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3장 9절에도 보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서 주께 구원받는 사람이 막 더해졌다. 기이하고 놀랐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4장 4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었다.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큰 무리가 있었더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전도의 속도는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8장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기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아왔더라. 9장에서는 31절 보니까 핍박자에서 개종을 한 바울의 전도로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9장 35절에 베드로가 에냐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림으로 또 요파 사람들이 주를 많이 믿기 시작했다. 막 적군들이요, 투항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전도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밝혔던 사람들, 선하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적군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군인 척하는 스파이는 혹시 아닌지요?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공격하는 적군은 아닌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변질자가 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밝히며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저 편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나 혼자만 부끄럽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회개하고 각성하고 결단합니다. 앞으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우리 같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나를 더 정결케 하시니 나를 택하여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서